제가 대학원 총동문회가 있어서 갔다 오느라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사렛 마을에도 많이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려왔어요. 특별히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체가 생각할 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잡아와서 집에 그냥 딱 앉혀놓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은 빼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1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밖에 지금 예수님을 보러 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고 지금 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그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 나를 몰라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가족들이 전혀 이해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섭섭했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집을 떠나실 때 어머니하고 가족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을까요? 아버지 대신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목수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집을 떠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누가복음의 1장부터 쭉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우리가 소개한 걸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특별히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믿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섭섭한 얘기 아니겠어요? 공자님의 제자 중에 아주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정말 부모님들에게 정말 효심을 가지고 잘 모시는 이런 제자가 있었는데, 성품이 너무 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똑같은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퍼지면서 공자님의 제자로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였던 원래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공자님의 제자로 있는 그 사람이 조금 유명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 마치 누군가를 죽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고 그렇게 자꾸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고향 동네까지 가가지고 그 소문을 들은 고향 동네 사람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아주머니, 아무개가 사람을 죽였대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걔는 절대로 남을 못 죽이는 사람이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 부모님에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개가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도 역시 부모는 내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 절대로 사람을 못 죽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안 믿었대요. 근데 얼마 시간 지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정말일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거짓말도요,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정치인들이 그런 걸 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도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하는지요. 그 얘기를 두 번, 세 번 계속 연거푸 듣다 보면 저게 진짠가 보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섭섭한 이런 것들은 싹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여기 써 있는가? 제가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21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요 앞에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1절부터 봐도 되죠. 4절부터가 전체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밭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사람도 있고 그런 열매를 못 맺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8절 얘기를 등불 얘기도 하시고 숨겨져 있는 거 다 드러날 때가 있다 말씀하시고,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듣는 부분을 잘 삼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듣는 태도, 듣는 마음, 이런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은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갖게 되어지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는 것까지도 또 다 빼앗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그죠? 오늘 21절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비록 육신의 가족이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나를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은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온 거란 얘기지요. 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 그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른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졌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말씀을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든가, 아니면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가시덤불 이런 거에 찔려가지고 결국은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다.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건 천국에 못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시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요. 이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이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해도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자꾸 딴 길로 가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가 아니면 은혜를 못 받는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
내 눈가기가 지금 가려졌구나 하는 걸 깨닫고 빨리 이거를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치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두고 우리가 앞부분에도 사실은 이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서 살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씀을 못 깨달을까? 사실은 그게 목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꾸 예배를 빠지는 사람,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지.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8장 전에 여러분 7장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7장 36절 봅시다. 여기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 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참여해서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어쩌다가 죄인으로 산 거예요.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그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다 그러면 다 왕따입니다. 이건 완전히 왕따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나마 이런 죄인으로 살면서도 동네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와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금 잔치에 참여했다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바로 옥합을 가지고,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갔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드리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이 여인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를 몇 번 가지 않았을까, 가서 그 말씀을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까이 가지는 못했을지라도 좀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사랑해주고 구원해주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소문으로 간접적으로도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집에는 갈 수가 없었던 여인인데 이것저것 말 들을 거, 손가락질 당할 거, 욕먹을 거 다 각오하고 그냥 간 거지요. 이 시몬이라는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이 초청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책망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 죄인이라고 소문이 나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내 사랑이 너를 구원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내주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8장 바로 앞에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두고 앞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요, 여러분 8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보면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여인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처럼 한 번 그런 일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려면 적어도 돈을 얼마 정도 좀 써야 되잖아요. 집에 손님을 초청하니까 고기도 사오고 야채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그것도 얼마간의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는 좀 전에 생각했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한 번에 그 엄청난 값이 나가는 향유 그걸 깨뜨려 가지고 싹 다 부어버렸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몽창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 모르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헌신이고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사람,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는 7 귀신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 제대로 살 수 있나요? 이런 사람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귀신을 싹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내쫓아줘 가지고 이제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근데 그런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질로도 또 여러 가지 필요한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돕고 섬기고 있는 그런 삶을 이 여인이 살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기까지도 따라갔고요. 장례도 함께 치렀고요. 장례 치를 때 향품을 많이 쓰지 못한 것 안타까워 가지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일 새벽에 일찍 와서, 안식일이 지나고 일찍 가서 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새벽에 부활하신 걸 모르고 그 향품 가지고 가서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진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이 여인이 받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나한테 부어줬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거기에 온전히 바치고 헌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역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헌신과 사랑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때요? 육신의 가족, 세상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여전히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잡으러 오는 거지요. 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믿음으로 따르고 섬기고 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이 찬송을 좀 많이 불러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얼만큼 은혜를 받고 사는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점검하고 여러분이 정말 눈과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